지난주에 우리 반송은 특히나 좀 좋은 게 벚꽃이 떨어지는데 꽃비처럼 휘날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감성이 좋아지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꾸 밀착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꽃 중에 꽃비가 내리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 벚꽃밖에 없을 겁니다. 그 벚꽃을 내리면서 참 슬프기도 하고 아름답다 하면서도요, 또 내년 되면 또 필 건데, 근데 그 벚꽃에 꽃잎이 떨어져 나가면 또 푸른 아름다운 잎이 생기고 열매를 맺을 건데, 그런 기쁨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기가 되면 꽃이 피고 또 시기가 되면 꽃이 지는 건 아는데,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영적 무지함에서 빠져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실 본문의 말씀을 봐도 이 신약 성경은 누구나 잘 압니다.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헬라인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교회를 좀에 다녔다면 다 압니다. 좀에만 다니면은 저들이 왜 죽었는가, 그죠? 본문의 배경은요,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은 후에도 초대교회의 기초를 흔들려는 사단의 계략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그 이유,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들이 왜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느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렸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죽음이지? 왜 저들이 죽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이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요, 영적인 무지함 때문입니다. 영적인 무지함. 이들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자원해서 자기 땅을요, 하나님 앞에 그 땅과 돈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런데 그들이 들었냐면요, 그들의 목적은 사장에 나오는 구브로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땅을 팔아서 드리고 났더만, 많은 사람들의 동경과 존경이 대상이 된 겁니다. 이 사람이 그걸 바라보니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야, 나도 저거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땅 부자나 잘 사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존경을 받기 위해서, 동경을 받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아가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우리가 성경 꼼꼼하게 읽어보면요, 그리고 묵상하면 어떤 레마가 탁 와서 부딪히냐면요, 이들은 땅을 팔 때 이미 계획을 합니다. 숨길 수 있다. 여러분, 그 당시에 CC 카메라 있는 거 아니죠? 땅을 팔러 가는데 다른 사람 데리고 간 거 아니겠죠? 내가 팔았겠죠? 그 부부가 둘이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돈을 어떻게 해요? 이만큼 팔았다고 하는 감추고 얼마만 드리자. 그래도 자기들이 알겠어? 주면 땡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요,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를 죽이고 나서 어떤 말을 하냐면요, 설마 하나님이 내가 죽인 거 알까? 그래서 4장 9절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왜 이 말을 하냐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과 지혜는요, 속일 수 있다. 반드시 속일 수 있고 모를 거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말 안 하고 계실 분이지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가장 섬찟한 구절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너희들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신다. 다 세고 계신다. 왜 머리카락이라 했을까요? 이만큼 많은 부위에 너희 숨어있는 내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다 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모른 체 할 때가 있습니다. 아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은요,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기로 작당을 한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이 그겁니다. 베드로 앞에 남편 아나니아가 먼저 가서 자기 땅 판값을 드립니다. 야, 이거 맞니? 하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아내가 또 돌아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땅 판값이 그 돈이 맞느냐 할 때 이 아내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우리 남편이 말해 놨는갑다. 근데 조금 의심가나?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담대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요, 사람 다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과의 사고가 틀린 게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엇을 다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할 때 숭배하는 사람 그곳에 안 가면 속일 수 있다. 또 여기 안 가면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있다.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요, 결단코 속일 수 없다는 거. 시편 말씀이에요. 94편 8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는 언제나 지혜롭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귀를 만드시고 눈을 만드셨는데 다 보고 다 듣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이 다 아실까? 모르실 거야. 다 알면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어려운데 왜 그냥 넘어가시지? 내 기도 왜 안 들으시지? 아니요. 이미 듣고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만 우리가 바라는 기대치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하고 틀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성과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늘 어떤 응답을 말하고 생각을 할 때요, 세상에 보이는 걸 잡고 잣대를 잡거든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이 충만함이 오기 시작하면요, 왜 우리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요. 근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내가 아무리 보호장갑을 입고 방탄조끼를 입어도요, 두렵고 떨립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의 담대함을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 부부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우리 삶을 뒤돌아봐야 되는 건, 혹시 내가 이들처럼 영적 무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세상적으로 내 삶이, 내 생각이 자꾸 빠져들지 않을까? 하나님은 왜 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하실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이 사도들을 속일 수 있다 생각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베드로의 입에서 성령을 속일 수가 있느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바꿔서 이들이 감춰왔던 것을 누가 알려준 겁니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부분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보고도 어떤 생각에 빠졌었냐면요, 그저 어떤 선지자가 하든지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분이 이 땅에 내주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500명의 제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간 후에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성령님이 오셨는데 모르니까 영적 무지하고 그저 존경과 동경을 받고 싶고 남들 앞에서 내가 낸데 이거 하고 싶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를 가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가장 두려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대한민국이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을 반드시 속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는 들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내 안에 교만이 자라고 있으면요 나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요 지식의 바다라고 합니다. 왜 지식의 바다냐면요 수많은 지식이요 컴퓨터만 치고 책을 보면 다 알 수 있거든요. 지구는 네모납니까? 동그랍니까? 아니면 삼각형입니까? 둥그럽니까? 아닙니다. 지구가 동그랍니까? 지구는요 동그란 게고 약간 타원형입니다. 완전하게 동그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사, 경제, 문화, 어느 나라 뭐를 집에 앉아서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식의 바다 속에 살아가면서요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기도가 호흡이고 영적인 호흡이고 그거 없이는 죽는다 해도요 영적인 호흡이 없는데 내가 죽습니까? 안 죽거든. 영적인 호흡이 없다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별 불편함이 없거든요. 오늘날은 AI가 모든 것을 주장합니다. 예전에는 컴퓨터를 쳐야 됐는데 요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셰리야 이거 한번 해봐봐. 셰리야 설교 한 편 쫙 빼봐봐. 누구야 챗 이거 한번 해봐. 학생들 공부 못해도 됩니다. 숙제요. 체포되게 해가지고 야 숙제 이거 좀 해줘. 쫙쫙쫙 내려준다니까요. 내보다 더 잘 씁니다. 이 시대에서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뭘 합니다. 에이 체법보다 못하는데 체법이 낫지. 우리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요 세상 지식을 자꾸 추구하고 쫓아갑니다. 잃어버린 게 뭐냐면요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는요 체벌로도 얻을 수가 없고요 세상의 지식으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딱 하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외에는요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하나님 뭐 다 아는데 내가 뭐 알아요. 오늘 사람들이 이 과학이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라지고 있죠. 왜요? 영적이 무지해지니까요. 영적인 세상은 괜찮아요. 없어요. 내가 잘 살아야 하나님도 있고 내가 잘 돼야 우리 자손도 있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이 책임지는 미래를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불과 30년 전에요. 여러분 우리 아시죠? 우리 한국 사람들 미국으로 이민 가고 싶어서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땅에 가야 된다. 그거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근데 시카고나 아니 미국 로스앤젤레스 쪽에 가면요. 그 도시를 뭐라고 부릅니까? 좀비 거리가 되었습니다. 왜 좀비냐면 사람들이 다 일하고 있는데 경찰이 타치를 안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마약 하는 사람들이요 좀비가 돼가니까요 저기 뭔지 그렇다고 우리나라 같으면 마약 사범 잡아갈 건데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버려둔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마약을 하면요 경찰한테 적각 잡아갑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이 부산에 10만 명이 마약을 길거리에서 다 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잡아갈까요? 안 잡아갑니다. 못 잡아갑니다. 인원이 없어서. 근데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느냐? 아니라니까요. 왜 미국이 저렇게 무너지게 되고요? 유럽이 무너지게 되고요? 한 이유는요. 미국은 청교도들이 기도를 세웠던 나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회 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했거든요.
1950년도 후반부터 미국 공립학교에서는요, 기도와 성경 공부를 금지시키고 인본주의 돌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또 기도를 중지시킨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요, 타 종교가 있으니까. 무슬림을 받아들이고 다른 종교 이민자를 받아들이면서 공평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 기도하지 마라. 이거는 그거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국이 기독교 국가를 하는데 성경책 없다니까요. 말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냥 단지 하나입니다. 교회 가면 천국 갈 수 있다. 멀어요.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받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그 구원은요, 너무너무 인간이 상상하기 더 힘든 큰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구원을 사람들은 너무 값싸게 생각해도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그 구원이 나와 같이 존재할 거라고. 텍사스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이 마약을 하고 남을 죽이는 사람이 할렐루야, 주님 내가 왔습니다. 더 많은 사람 죽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들은 마음 어떨까요? 천국 갈 거 아닙니까? 갈 거 아닙니까? 왜요?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그냥 그들은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 바이블은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거, 그래, 교회 감으로 해서 구원받았어. 나머지는 재산 받았어. 다 나는 몰라도 돼. 간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라고 했죠. 왜 말씀을 읽는 게 이 시대가 가장 어려워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할 게 너무너무 많아. 재미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재미있는 게 좋으니까요, 다른 거 못해. 성경 10분 읽는 것보다요, 이거는 천하가 아닌가. 오락은 3시간만 해도요, 10분보다 짧아. 아쉬워. 마음이 애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육적인 것만 계속해서 발전해가죠. 육적인 것만. 그러니까 영적인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요, 많은 분들이 보러 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연합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일주일을 준비하시고 저도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것 좋은 유산을 다 무너뜨렸냐면요, 지난 금요일날 했죠. 말라기서에 보면요, 하나님 섬기는데 내 왜 복 안 주는데, 하나님 잘생긴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들이 짝발된, 그죠, 양을 갖고 오고 눈티 반티된 양을 갖고 오고 신등을 갖고 오고 내 죄사 들었지 않습니까? 내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에 감염이 되면요, 육신의 것을 탐구하고 쫓아가 거기에 감염되어 버리면요, 영적인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그럼 이게 죄로 인지가 안 됩니다. 당연한 삶이지 뭐. 약육강생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한 거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회의적으로 스스로가요, 그냥 소화시키고 희석시켜버린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보면서 자꾸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 잘 산다고 했죠. 잘 살고 못 사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고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는 욕심 자체가 없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헥사고라 조마에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아까운 시간을 생각하지만 내 가장 귀한 걸 누구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요. 아멘. 왜요? 여러분들 영적 무지에 빠져있지 않거든요. 영적 무지함에 빠지는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반드시 그럴 겁니다. 꽃이 이쁘다. 바다가 이쁘다. 가자. 어디로? 가자. 저기로. 오늘 하루만 딱 쉬면 안 돼? 딱 쉬면 안 돼? 되죠. 그들은 우리 애를요, 육신의 기쁨을 통해서요, 즐거움을 통해서 영적인 행복과 삶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인간에게 가장 큰 지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잠언 1장 7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책을 많이 읽고 많은 것을 안 돼서 지혜로운 자 하는데요. 원래 지혜는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혜 말고는요. 그냥 내가 경험과 많은 것을 알아서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데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거. 여러분 왜 성경에 더 집중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땅의 청년들이 왜 죽어가냐고요? 영적인 것이 다 죽었는데 뭐 영적인 문명화됐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니까 바라보고 보고 살아가는 세상은 육신의 세상이거든요. 로마서에 바울사도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육의 생각은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아무리 말하면 뭐합니까? 왜 모르냐고요?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세상과 왜 우리가 단절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되냐고요? 여러분 홍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서요. 우리 스스로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백성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하고 여러분들이 어울리길 좋아하고 즐겨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도 모르게 동화된다니까요. 동화되면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젊은이들 나는 왜 교회를 가고 우리 엄마는 왜 예수님을 믿어가 나를 이렇게 피곤하게 하지? 이 세상을 동경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에레미야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우상이 이런 거짓을 가르치도요. 우상은요, 나한테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거룩하게 살아나도 안 합니다. 구별대로 하라 안 합니다.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것만 네가 맞춰주면 돼. 내 비유만 맞춰주면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러 갈 때 여러분, 내가 급하고 힘들고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다 쫓아갑니다. 그럼 그들은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깨어나고 영혼을 바치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딱 하나. 뭐 달라고 하죠? 오케이. 이게 뭐죠? 뭐니 해도 머니만 주면 모든 게 해결된다니까요. 머니 안 주면요. 정성이 부족해집니다. 머니 안 주면 네 기도는 응답 없다. 거짓이 진실을요 집어삼키는 시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요 그 시대를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합니다. 호세아가 선언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했을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경제적으로 백성들도 너무나 풍족하고 나라에도요 군사적으로 너무 강력하고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 때 보면요 많은 기술자들이 생겨나가지고 군사무기가 장하게 막 만들어지거든요. 이런 시대를 그리고 전쟁도 없습니다. 옆에 주변 나라가 와가지고요 여러분의 2세기에 조공을 바칩니다. 왕이시오 왕이시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태평성대 시대입니다. 태평성대.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보면서요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다 죽게 되었다고. 호세아 4장 1절에 그러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본토가 어디냐면 애굽에서 종살이였습니다. 그 땅에는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사고 파도 되지만은 딱 하나만은 너희 소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뭐죠? 땅은요.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임차해 주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사고 팔고 하지 말아라고. 그래서 신년 때 팔았던 땅을 다 돌려주라고 합니다. 왜요? 땅이 문제가 일으킬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됐도다. 이 말을 듣는 보기 싫어할 사람은 어떨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 새끼 미친 새끼네 저거. 저 지정신이 아니네. 아니 우리가 지금 군사적으로도 좋고 물질도 풍성하고 뭐든지 태평성대인데 저거 혼자 와가지고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하나님 몰라 죽게 되었다. 그리고 곧 망한다.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저와 여러분한테 제가 와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 망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럼 뭐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 그렇게 외치면 뭐랄까요? 저 예수지 또 지랄을 하고 앉아있네. 또 저 봐라 지만 잘한다 지만 잘해. 아이고 그래 니네 천국 가라. 나는 지옥 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요? 무지하거든요. 무지한 사람은 무지에 그대로 뚫려 있습니다. 가진 힘과 능력이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 능력과 그 힘만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순간 여러분 대한민국이 잘 살면서 바뀌는 것이 가장 큰 게 뭡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고 다른 우상보다 누가 우상이 돼간다고? 나 자신이요.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다고. 나는 나 자신을 믿는다고. 나는 내 능력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믿는다고. 야, 너 교회 다니지 말고 너 어디 다니지 뭐 네 자신을 믿어. 내를 믿어라. 이게 왜요? 무지해졌거든요. 알지 못하거든요. 그들에게 남아있는 심판이 있다는 걸요. 인정하지 않거든요. 왜요? 아직은 죽음 직전이거든요. 아직 안 죽었거든요. 심판의 날에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아이들이나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법률을 몇 개나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법을 아십니까? 아십니까? 몇 개 모르시죠? 대부분 잘 모르시죠? 아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되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강도짓 하면 됩니까? 도둑질 하면 됩니까? 지나가는 여자 치마 올리면 됩니까? 지나가는 차 버스 사람 밀고 타면 됩니까? 에? 지나가는 사람 성추행하면요 잡혀가죠. 남의 집에 있는 돈을 내 돈인 줄 가져갔습니다. 남의 집에 있는 음식을 내가 가져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참 기분 나쁘게 생겨서 내가 때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내보다 좀 긴 것 같아서 다리를 걸어가지고 잡아뜨렸습니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를 보니까 키가 꼽혀 있었어요. 그래서 내 끈 잡고 내가 탔어요. 지나가는 자전거가 내가 탔습니다. 이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답을 잘 아십니까? 어떻게?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모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요 계속 지속적으로 교육받았습니다. 가서 친구 때리지 마, 남 훔치지 마, 도둑질하면 안 돼, 아무 때나 가서 숲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돈을 꼭 줘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다 배워왔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막상 물어보면요 헌법에서 말하는 거 말고 뭐 재판하는 그 억수로 힘든 법 이것만 알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아는 법으로 대한민국 살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운전하시는 분 빨간불에 내가 기분 나빠서 차를 지나갑니다. 범칙금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까? 왜요? 카메라가 있어요. 그럼 초등학교 때 내가 50km 지나갔습니다. 제가 됩니까? 그 아는 이유는요.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알려주겠죠?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원리고요. 그래서 영적 무지에 빠지게 합니다. 아이들이 지금 부모님들한테 배우는 게 없고 청년들이 배운 게 없고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아무리 교회를 30년, 40년, 50년을 다니도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패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을 잘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금은 너무 화가 나죠. 앉아서 있는 거, 나는 왜 예배를 드릴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왜 이런 사람일까? 하나님하고의 깊은 관계가 나타나면 축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70년 포로기 이후에 돌아옵니다. 돌아오고 나서요, 메대 왕 통해서 뭘 받아옵니까? 메대 왕을 통해서 뭘 받아오죠? 고넬료를 통하여서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물과 모든 장비를 다 받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가오니까 항우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 지을까 말까? 그리고 토착민들이 계속해서 찝쩍거리고 공격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수도를 했어. 그리고 몇 년 동안요? 16년, 1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안 합니다. 있던 자재를요, 자기들 마음대로 가져가서 자기 집 짓는 데 쓰고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에스라 학사 헤스라가 바벨에서 오기 전에 보고 있으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왜 저렇지? 우왕좌왕하고 왜 저렇지?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을 누구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에스라 7장 10절에도 보면요,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더라. 이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왜 이스라엘이 발전되고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거든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영적 지식은요, 영원한 생명을 통한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전해야죠. 우리가 가서 가르쳐줘야죠. 안 가르쳐주면요, 그들은 영원한 형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번 주를 준비하면서 설교가 무거워지겠다, 이걸 한 2달을 고민을 했습니다. 영적 무지에 당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영적 깨어있으면요, 모래집인지 아니면 단단한 반석에 있는 집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아무데나 집만 지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 사피라는요, 영적으로 너무너무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패망의 자녀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혹여라도 내가 이 세상 것들을 너무 좋아해가 나도 영적 무지에 빠지지 않을까 조심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늘 깨어있으라는 이유도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라고요. 영적인 그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 30년, 40년, 50년 믿고도요, 막판에 넘어지는 사람들은요, 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깊이